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이시고,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겠지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때를 따라 도와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때를 따라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실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로 알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하면서 지나가야 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대제사장인데 그 앞에 크다는 단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냥 단순히 이 단어만 보면 다른 대제사장보다 조금 더 큰가 보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크다 하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적인 최고의 존영을 가졌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은 충성된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과 비교해서 그냥 대제사장이 아닌 큰 대제사장이라 그러는데, 대제사장은 사람이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월등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하면서 멜기세덱보다 더 월등한 그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큰 대제사장이라 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몇 가지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예물과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세 번째로 보면은 왕을 세울 때 기름 붓는 일을 했어요. 네 번째로 보면 재판을 또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규례를 잘 가르쳤어요. 여섯 번째 보면 성소를 잘 관리를 했고요. 일곱 번째로 보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첫 번째 장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예표로 보여준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죄인인지라 이 일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이 일을 직접 다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이전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실체, 하나님과 동등되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닌 최고의 존영을 지닌 최고의 대제사장인 큰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큰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를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막 힘이 되지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당신이 친히 체험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체험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체험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공감대를 다 형성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상담자들은 경험이 없어서 못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와 일체감을 가지셨어.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아침에는 뜨거웠다가 저녁에 식어진다든지, 금방 좋다고 웃다가 금방 뒤돌아서 가지고 화내고 운다든지, 다 인간의 약점이잖아요. 뭔가 좀 계획을 세우는데 잘 안 되고, 배고플 때의 마음과 배부를 때의 마음이 다르고,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뭔가 좀 가질 때 마음과 없을 때 마음이 다른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아신다 그랬어요. 15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똑같이 동등하게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속상하니까 눈물을 흘렸지요. 기도하기 전에 내 심정이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말씀도 했지요.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지요. 제자가 배반했지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댔지요. 이래저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 예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도와주십니다. 자, 내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이 말은 꼭 필요한 때. 어떤 때는 내가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방법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신다. 어떤 때는 문제는 보이는데 답이 안 보여요. 정말 속상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신다. 그리고 보니까 때를 따라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때를 잘 맞추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다. 성경에 보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 그랬는데 비가 와도 심을 때는 많이 와야 되고 추수할 때는 적게 와야 돼요. 그래야 잘 되지요. 거꾸로 심을 때는 조금 오고 거둘 때 많이 오면 농사는 많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비를 주더라도 꼭 필요한 때 적절하게 주시죠. 이것이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요, 밥을 사줘요. 밥을 사줘도 내가 지금 점심 먹고 막 나와서 배부르게 딱 이러고 있는데 자,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럼 나 하나도 안 기뻐. 밥 사주는 건 좋은 일인데 때를 못 맞춘 거지. 그런데 허겁지겁 다니느라고 바쁘게 다니느라고 밥을 못 먹어서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누가 김밥이라도 한 줄 주면요, 그렇게 또 고맙지요. 때를 맞춰야 되는 거죠. 뭐든지 때를 맞추는 게 굉장히 좋아요. 축복을 해줍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잠자고 있는 사람 새벽에 가서 귀에 대고 축복합니다. 열심히 잘 가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같은 것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데 아주 적절하게 주시는데 돕는다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적정한 때 막 달려가서 반드시 그때 도와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돕는다 하는 이 단어가 배 타고 다니는 사람 항해 용어로 보면 밧줄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밧줄, 줄.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7절에는 이 단어가 돕는다 하는 단어가 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의사가 다 왕진 준비 같은 거 다 해놓고 있는데 누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얼른 들고서 막 뛰어가죠. 그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그 뜻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배가 지나가다가 태풍을 만나거나 이 바위에 붙어서 깨져가지고 막 이렇게 가라앉으려고 그럴 때 구조선을 타고서 막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아주 정확하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냐? 안 그래요. 그러면 성경하고 실제하고 다르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다 할 때 이 때가 누가 원하는 때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때는 지금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는 조금 더 있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다 할 때 내가 가장 적당한 때가 아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당한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다는 게 뭐냐면 전혀 불가능을 할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고 그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나가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도망갈 때는 풍랑 안 일어났어요. 배 타고 갈 때도 풍랑 안 일어났어요. 가장 적당한 때 배가 깊은 데 가서 큰 물고기 있는데 쭉 가가지고 풍랑이 일어나서 뒤집어지고 제비 뽑혀서 딱 집어 던졌는데 그때에 또 큰 고기가 와서 받아 먹잖아. 또 가가지고 이놈이 또 토해냈는데 바다 한가운데도 토해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죽잖아. 근데 가가지고 육지에다 딱 토해내잖아. 적당한 때에.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 다 하시잖아요. 내 생각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실 때 나도 모르게 도와주십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내가 뭘 잘해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죄 중에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잘한다고 큰 소리 칠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겨울에 한밤에 깊이 잠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없더니 하얀 눈이 소박이 내려가지고 온 천지를 하얗게 만든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죠. 1년을 지나오면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네 번째 원칙이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마음의 자세가 어떠느냐 14절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은혜의 보좌를 성경은 시은소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주는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던 지성소와 같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곳, 바로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서 과연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지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안 가요. 그러면 하나도 못 얻습니다.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아무리 좋고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놨어도 내가 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비가 장대같이 쏟아질 때에 그 빗물을 받으려면 그릇의 뚜껑을 열어놔야죠. 닫아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나가야 되고 나가서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야 돼. 그런데 이때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신분을 돌이켜보니 과연 내가 나갈 처지가 되는가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나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했냐면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살아 생전에 유산 땡겨받아가지고 다 쓰고 거지 돼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종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들어갔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뻔뻔한 겁니까? 종으로 써달라고 말하는 자체가 굉장히 뻔뻔한 거죠. 그러나 갔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지, 그거 저거 생각하고 안 가면 해결이 안 되죠. 종으로 써달라고 하면서 들어간 그 자체가 뻔뻔한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히 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왜 담대히 나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의인의 대열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의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지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땐 미안하고 낯짝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서도 아직도 내 죄 때문에 내가 낯짝이 없다고 못 나간다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아주 못된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공로의 힘을 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은혜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지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위해서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고기를 잡아주겠어요?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해 놓으신 그 대가를 충분히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됐고 돕는 은혜가 포함됐다는 것 확실하게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받고 누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